유다왕 아하시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유산이 중요합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의 형들은 적군들의 손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나이 40이셨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1년입니다. 그는 늦게 즉위해서 빨리 죽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의 내용이 나오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소개란을 보면 모친이 누군지 나옵니다. 아달랴입니다. 이 사람을 추적해보면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악한 여인입니다. 오므리의 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국가 시돈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큰 화근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기근이 와도 바알에게 빌고 비가 내려도 바알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백성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합은 전장에서 죽고 이세벨은 땅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형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계획에 뜯깁니다. 아합의 70 아들들은 선생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예후에게 죽임당할 바 가정교사들이 두려워서 그 아들들을 죽여서 그 목을 예후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의 종 무시하고 죽이기, 이런 악행이죠. 4절을 보면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면 패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 왕가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그 폐해가 참으로 큽니다. 여호사밧은 사돈인 아합을 도우러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여호람은 어땠습니까?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선지자 엘리야가 왕에게 글을 보내어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내 말을 듣다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와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 재물과 사람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었습니다. 2년 만에 그 창자가 병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그 심한 병으로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32세에 즉위하고 8년 7일이었습니다. 죽을 때 아깝다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22장 3절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나오니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가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므로 3대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본인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잘못을 행해도 자녀는 바르게 산 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조 아사왕의 경우가 그렇죠. 모친이 아세라 상을 만들었을 때 태후의 위를 패했습니다. 그러니 아시아도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할 때 거부했어야 마땅합니다. 부모가 다 악하고 악한 문화 속에서 자란 그에게 선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좋은 문화 속에서 산다고 다 의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문화 속에 산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또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그런 문화권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을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총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말이지 불신 결혼을 허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고 본인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이용하여 불신 가정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통이 크고 예쁜 사람, 화통한 사람 있다고 하며 불신 결혼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금방은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두고두고 고생이요 평생 아픔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마음까지 아프게 합니다. 에서의 불신 결혼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하죠. 나이가 40이 넘으면 모친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적어도 유다 나라의 왕이라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모르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선대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말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아하시아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불을 보듯 훤하지 않습니까?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결국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 병문안하러 이스라엘에 갔다가 해를 받았습니다. 예후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 시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를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도 살고 가문도 일으키고 나라도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